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복음이라는 Foolish Gospel, 미련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분쟁을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듣는 바대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는 메시지. 우리의 이 세상의 culture, 이 문화에 우리가 똑같이 get along 하는, 똑같이 편승되고 똑같이 가는 문화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essentially counterculture. 완전히 우리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줘라. 누가 너희를 억지로 붙잡아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은 정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stupid한, 굉장히 미련하고 한심한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가져가는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이 되게 하는가? 교회의 메시지가 이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 동일한 메시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세상이 너무나 분쟁이 심하니까 모슬렘과 기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모슬렘이, 힌두교가, 여러 다른 종교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니까 우리 하나 되고 화합하자. 우리 어찌하든지 분쟁을 없애고 우리 화평하자. 우리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메시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나는 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카운터 컬처럴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가 살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위에 올라가서 네가 높은 자리에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아니 네가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네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아니하면은 너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죽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다는 것,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환난을 당해야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겪어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난과 나의 희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냐? 그리하면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미련합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미련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요, 내가 정말로 믿던 내 형제가 믿는 도끼가 발을 찍었습니다. 이 자식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배반했어요. 내 속에서 미움이 일어납니다. 어떡하죠? 용서해야지. 내가 벌써 몇 번 용서했는데요.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지. 한없이 용서해야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한없이 용서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마음에 넉넉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을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또 사랑한다고? 그러면 세상의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잉신이라고 그러지. 정말 쪼다 같은 놈. 뭔 저런 놈이 다 있나. 아니,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면서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나고 또 용서를 하고 또 속아주고 그런단 말이야. 정말 한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미련하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찾는 이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아름다운 말을 찾고 세상의 평화를 찾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윤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찾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가르침은 미련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도대체 세상에서 내가 들어본 바 중에서 그따위로 미련한 것은 내가 세상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도 미련한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하다고 보는 그 일을,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미련한 것을 그는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미련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련하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미련하세요. 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너무나 미련해서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나같이 주님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용서해도 속이고 나 같은 주님 앞에 사기꾼을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세요. 당신은 너무나 미련하세요. 이 미련한 것이 그렇게 미련하신 그분이 내 심령을 치실 때, 그때 그 심령을 치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낚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고. 우리요,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셨다고 우리 알지 않아요? 우리 매번 듣지 않아요? 이 못난 나 같은 목사가 매번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 알지 않아요? 그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 듣지 않아요? 네, 우리 들어요. 우리 알아요. 알매도 들음에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에게 설교해요.
바뀌지 아니하는 나는 웬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주님의 복음이 능력을 상실했나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펑펑 울고 한없이 울고 내가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방 안에 처박혀 있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 앞에서 나갔던 그 시간, 그때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을 상실했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시절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을 상실했나요? 무슨 이유로 오늘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고,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졌나요? 내가 완악한 나의 마음이, 딱딱한 나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여서 그래요. 그럼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사형례를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 심령이 왜 뒤바뀌지 않는가? 왜 우리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속에서 운행되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껍데기의 교회가 되어서 말은 있고 말씀은 없고, 말씀은 있고 성령의 능력은 없는 기이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 왜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미련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미련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는 멋진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나의 말이 멋있게 되어서,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서 내가 멋있는 말들을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도 무리가 없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자 해요. 나는 멋진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만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미련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복음이 무엇인데? 오늘도 교회에서 미련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복음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용서하시는 미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오늘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련해지셔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은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 잘났으면 좋겠어요. 그만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이상 지혜롭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더 이상 도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윤리적이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고 철학적이 아니고 더 이상 웅변적이 아니고 더 이상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좀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금식도 기도도 전도도 지식도 성경 공부도 예배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뭐예요? 점점 스그러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타는 듯한 목마른 우리의 목마름이 갈증이 식어져가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미련하신지.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었으면 나는 벌써 지옥에 던져서 나는 여기상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반만 따라간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미련하세요. 너무나 미련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요, 자기 아들이 범죄자예요. 나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감옥에 면회오는 부모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그렇게 많이 했던 그들을 보러 오는 그 부모들이 올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안아요. 펑펑 울어요. 올 때마다 용서해요.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어루만지고 한없이 울어요. 왜 그래요? 그는 우리 눈에는 범죄자지만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사랑의 메시지 전하기를 우리는 그만두었어요. 멋있는 설교들, 뭔 해석이 그렇게 멋있어요? 무슨 그렇게 영적인 깊이를 더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를 그치면요, 나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이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 중에는 얼마간 목사님들도 계셔요. 전 특별히 그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할 말 참 많아요. 강단에 서면은요, 정말 할 말 많아요. 이것도 가르치고 싶고 저것도 가르치고 싶고 참 많은 거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배설물로 여길 수는 없겠어요.
몽땅 다 배설물로 여길 수는 없겠어요. 나의 전문 분야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분을 귀하게 아름답게 섬길 수는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없겠어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버릴 수는 없겠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미련한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기꾼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기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돼서 펑펑 울고 사기꾼을 그만두는 그날 주님은 미리 보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에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지는 사람들, 그가 용서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용서에, 이 한없는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으로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전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받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역사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